지난주 우리나라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는 큰 일 중에 하나인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대학교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열심히 결과를 쏟아부은 시간입니다. 시험은 끝났지만 아직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생각하면 수학 능력 시험을 돌아볼 때마다 저도 공부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열심히 또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당장 내가 할 수 없지만 수능 시험만 끝나봐라. 그러면 꼭 내가 이것만은 하겠다. 그런 소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름대로 적어놓기도 하고 끝나는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수능 시험이 끝나면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친구들과 각 지역의 맛있는 대표 음식을 먹으러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먹거리 여행인 거죠. 예를 들어서 포천에 가서 이동갈비 먹고 막걸리 빼고, 전주에 가서 비빔밥 먹고, 부산에 가서 밀면 먹고, 제주도 가서 흑돼지 먹고, 아쉽게도 아직 그렇게 먹거리를 위한 여행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 번은 먹거리 여행을 떠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먹었던 것 중에 꼭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동의 헛제사밥입니다. 이 헛제사밥은 일종의 비빔밥인데 고추장에 비빈 것이 아니라 제사상에 올렸던 나물과 탕채들을 간장에 비빈 비빔밥이라고 합니다. 이 헛제사밥에는 몇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비들이 밤늦도록 글을 읽다가 보면 배가 고프게 됩니다. 그러면 늦게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은데 그때 음식을 만들게 되면 냄새가 나서 이웃에게 폐가 될까봐 실제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밥을 만들고 또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나눠 먹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쌀이 귀한 시절에 손님이 오면 좋은 밥을 대접해야 되는데 마땅히 쌀이 없지 않습니까? 쌀밥을 주기가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생들이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거짓 제사를 드리고 제사밥이라고 하면서 이제 손님을 대접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지 않은 제사밥이라고 해서 헛제사밥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만든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헛제사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헛제사밥과 굉장히 비슷한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사는 넓은 의미에서 감사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화목제사는 누구나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히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잔치하는 잔치성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쌀밥 보기가 어려웠을 때 안동 사람들이 헛제사를 드리고 쌀밥을 나누어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화목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을 나눠 먹고 잔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혼자 감사하지 말고 온 동네 사람들과 같이 감사하면서 감사하라고 명령한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화목제사를 드릴 때 꼭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사를 꼭 지켜야 하는 규례를 보면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아멘.
이 화목 제사는 먼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밀가루로 빵과 과자를 만들어서 제물과 함께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합니다. 이 보통 토다라는 말은 감사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과 죄의 고백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도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때 바른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1620년 146명의 영국 청교도인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탔던 메이플라워호는 180톤짜리 배였는데 146명이 타기에는 너무도 작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항해 도중에 파도의 위험뿐만 아니라 극심한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117일간의 험한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해안에 상륙했을 때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추위와 식량 부족에다가 전염병까지 겹쳐서 봄이 되기 전까지는 44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리와 밀을 심었다가 첫 해 농사도 완전히 실패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고통, 극심한 추위의 고통,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다행히 호의적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호박, 감자 등의 해곡식을 추수하고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때 청교도들은 7가지를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시속 3km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경량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 장소를 찾지 못해 1달 동안이나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를 했지만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감사는 감사인데 참 오묘한 감사입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투정 같지만 그 뒤를 보면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등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견고했던 믿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감사의 훈련은 바로 일단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일단 먼저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한 콜라 회사가 사우디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하면서 사우디 전역에 기가 막힌 포스터 광고를 하게 됩니다. 안 붙인 곳이 없었습니다. 도로마다 붙였고 도전적인 경영을 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콜라 회사의 선전은 이랬습니다. 포스터 맨 앞장 첫 번째 그림은 사막에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미인의 그림이었고, 두 번째 그림은 콜라를 시원하게 마시는 그림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그 미인이 활기차게 대지를 박차고 뛰어오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콜라를 마시면 쓰러진 미인도 활력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사우디 사람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로 글씨와 그림을 그리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가 하나도 효과를 못 본 겁니다. 콜라를 마시고 일어나야 되는데 콜라를 마시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고 차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일단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중고등학교 고등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번은 전도사님께서 이제 숙제로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통 감사일기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할 것을 꼭 적고 잠자리에 들깁니다. 저도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 내주신 숙제는 일주일 동안 감사 제목을 100개를 적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황당했죠.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나름대로 생각해서 쓰다 보니까 10개, 20개까지는 쓰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제 못 쓰고 있다가 토요일이 다가왔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침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원이었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썼습니다. 손가락이 5개라서 감사합니다. 거울을 보니까 거짓말도 좀 써. 얼굴이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다 썼죠. 그런데 쓰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가락에 감사합니다 시작했는데 발가락에 감사합니다로 연결되고 감사의 제목이 또 다른 감사 제목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50개까지 힘들었는데 60개, 70개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또 다른 감사가 다른 감사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개를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100개, 120개, 130개까지도 거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마치고 나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이후로는 아주 작은 것을 보아도 이것이 감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일단 감사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제 상황은 비참하고 제 상황은 어렵고 속상한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탓을 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는 것이 본질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감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부터 하고 칭찬의 말부터 하고 축복의 말부터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이것이 다른 제사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동물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제사에서는 내장을 제외한 고기들은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에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단 감사로 화목제사를 할 경우에 하루 만에 고기를 다 먹어야 되고 서원으로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제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제사들과 달리 감사제사에는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바로 감사제사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먹고 먹다가 고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귀한 고기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특히 감사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온 동네 잔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누구는 와라, 누구는 오지 마라 이렇게 나눌 수도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싸운 사람도 미운 사람도 이날은 다 초청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겼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화목제사의 제물은 당일에 다 먹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즉 감사의 제사는 나 혼자만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공평하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수많은 것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프리 D. sak스가 지은 빈곤의 종말에 의하면 60억 인구 중에 6분의 1, 약 10억 명이 절대 빈곤에 살고 있고 15억 명의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달러 미만의 생활자가 12억 명이나 되고 8억 명이 영양실조입니다. 세계 문맹자는 13억이나 되고 선진국 20%가 전 세계 소득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 술값이 14조이고 성매매가 24조이고 애견 비용이 2조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이 있으면 세계 3%, 자동차만 있어도 세계 6% 부자 안에 들어갑니다. 좋은 집 먹을 것이 있는 데다가 글을 읽을 줄 알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엘리트입니다. 또 만약에 전쟁의 위협이나 감옥에서의 고독, 고문에 의한 고뇌, 기아에 대한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계 인구 상위 500만 명 중에 한 사람에 속합니다. 게다가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엔 옷을 걸쳤고 머리 위로 지붕이 있는 데다가 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75%보다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 속에 있고 어딘가 잔돈이라도 모아놓은 동전통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상에선 상위 8% 부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눌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이 나누배강을 맞고 홍수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프리 sak스는 사람들이 가진 것의 0.6%만 나누어도 인류는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남은 것을 셋째 날 먹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제사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제사로 여기고 먹는 자는 죄로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조금 무섭게 들렸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나누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나누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입을 것, 내가 먹을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자로서 그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누는 은혜의 관리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감사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의 관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로는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이 시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감사 또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리자로서 받은 은혜를 누리며 온 세상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